사순절도 이제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앞으로 2주가 지나면 4월 2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종려주일부터 주님의 예루살렘의 행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역사이면서 죄와 지옥 권세를 이기기 위한 능력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강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 이 자체가 주는 인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다시 말해 이삭 본인이 무언가를 한 것보다는 100세 때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희생될 뻔했던 인물, 이 자체에 주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성경 안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이삭 역시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의 믿음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이삭의 순종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이삭이 족장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은 70세 이상 된 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삭은 어머니를 비교적 일찍 여의고도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한 것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 역시도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이삭의 족장으로 활동한 기록은 창세기 26장 때부터입니다. 이때 이삭의 족장으로 처음 겪은 어려움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흉년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애굽과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애굽 땅의 고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식수 공급입니다. 애굽 즉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큰 하천이 나라 전역에 흐르고 있습니다. 애굽에도 건기는 있지만 우기가 되어 비가 대지를 완전히 적시면 1년을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물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 이삭이 이주에 있는 블레셋 지역은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때에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도 수목도 다 말라 죽고 만다는 그런 이스라엘 지역 특유의 땅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삭 역시 흉년이 심해지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길을 도모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은 이것을 막으시고 가나안 땅, 넓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평생 이 말씀에 따랐고 이미 다른 정착민들이 있는 땅, 블레셋 지역과 가나안 땅 전역, 이주민으로서 계속 이 땅들을 맴돌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까지 겹쳐 계속 불안한 삶이 이어집니다. 집 없는 나그네들의 경우 저희도 저희 자가 소유의 집이 없다 보니 계속 이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그리고 서러운 문제들을 많이 겪습니다. 서럽고 외롭고 기댈 데도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집주인, 땅 주인으로부터 서러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아브람 때와는 달리 블레셋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소득이 넉넉하게 되자 같이 있지 못하겠다며 내몰림 즉 쫓겨났으며 힘겹게 우물을 팠는데 이 지역은 자기네들 땅이라면서 우물을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매 순간 이런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해결해주면 참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때 특히 이런 삶 속에서의 반복되는 어려움들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좋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큰 문제를 한 번에 겪는 것보다도 비슷하게 참 어렵고 불편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겪는다면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굳건하게 나간다는 것은 사실 이상론입니다. 일상을 살 때에는 믿음이 퇴보하지만 않아도 굉장히 훌륭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 가치에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편애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족장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은 장자입니다.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족장에 있을 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냥을 잘하도 다시 말해서 용맹스러운 아들이라면 부족을 잘 이끌 테니 안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일을 돕는 자주 마주치는 야곱. 이 야곱은 특히 쌍둥이인데도 형처럼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족장을 이어받을 수도 없는 불쌍한 아들입니다. 물론 리브가는 태어날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 그 뜻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얼마나 제대로 기억되고 있을는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 철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빠져 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이미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혹은 잊었으며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위로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팥죽 사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팥죽 사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일이야 형제들 간의 가벼운 트러블 정도로 생각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실상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에서가 40세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헷족속, 즉 히타이트 민족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의 7 부족 중 하나입니다. 일찍이 철 무기를 사용했으며 병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은 모두 고향 땅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며 이 땅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왔는데 에서는 현지에서 힘 있는 부족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정착민으로 살고자 애썼던 흔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 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 말씀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된 사람들은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자기 본토의 풍습이나 전통을 바꾸려는 마음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자신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국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손에 대한 족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른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말씀을 받은 것은 리브가였지만 이삭 역시도 이 사실을 아내와 공유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이전에 받았던 말씀도 잊고 에서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그동안 믿음 없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위험에 빠지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허용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염소 떼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의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과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족장의 축복을 빼앗자는 계획입니다.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사냥감은 주로 들염소 사냥이었기 때문에 여묘새끼를 사용하는 것으로 적당히 속여 넘길 수는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 어머니의 방법에 따라서 인간적 방법으로 속여서 복을 빼앗게 됩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만 남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하지만 이 방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면 이처럼 비열한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으니 다 잘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리브가는 평생 동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였으며 야곱 역시도 이방 땅에서 떠돌면서 20년 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믿음 없는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삭을 믿음의 조상의 계보로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모습에 있습니다. 이삭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 심히 떨었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족장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대행 권한임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사태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속은 사람이 왜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말씀이 바로 이삭의 태도나 행보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그는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긴 했지만 이 축복의 말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임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사랑하는 에서를 위해 야곱을 불러 저주하고 반역의 죄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요구한 것은 장자인 자신에게 제대로 축복해달라는 그런 말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음과 옛적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 권모 술수로 정치적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역시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잣대로 개개인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역시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의롭게 인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여기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쪽으로 받은 경우는 이 뜻이 잘못 받았을 거라면서 의심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브라함도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찌 보면 제대로 부딪히는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삭과 같이 옛적에 주신 말씀을 상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장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민수기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갔던 사람,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써 화를 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 성장하면서 완전한 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마지막까지 에서를 편애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쳤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삭에 대해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떠날 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가기 전 이삭이 내린 축복입니다. 이 두 번째가 첫 번째 말씀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이삭이 이와 같이 축복한 것은 그의 마음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을 성취한 아들에게 장래 있을 일에 관하여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삶을 인간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순간, 아내와 차남의 배신이 오히려 그에게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주었고 그는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야곱의 것이 되었고 후에 태어날 12아들을 통해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삶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과 같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흠없고 많고 약한 사람들이었으며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삭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장막에서 거주했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일상에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기준에서는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그분의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깨닫게 하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인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내린 홍수를 대비하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00세 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대한 중차대한 사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만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계획을 망치고 어그러뜨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적당한 대로 율법대로 철저히 살거나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씌웠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상식, 통념, 전통 이런 말들로 우리를 얽어매어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방법인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도 하는 이 마귀의 말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알아서 선한 일을 이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며 단지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손을 내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길을 택했으면 돌아서지도 후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께서 명령하실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입니다. 평탄한 길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무엇이라 욕하고 회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증거를 얻었다면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 대부분은 이런 통념이나 상식을 반하여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께서도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신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지만 삶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따르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살았음을 주 앞에 아뢰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